이 성경의 이 모든 역사는 결국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타락하시고 구속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또 그 맥락 속에서 인간이 이렇게 은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는 역사를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 하나의 물줄기가 흐르는데 그 물줄기가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생명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물줄기가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족보, 구원의 약속은 이 절망적인 역사, 우리가 좀 전에 우리 창세기 4장만 하더라도 금방 살인이 일어나고 또 금방 누굽니까? 그 후손들을 통해서 금방 인간 중심의 문명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인의 그 문화를 보면 금방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약간 뭔가 은혜를 경험하는 듯 했으나 금방 인간의 문화는 그 인간 중심의 그런 문명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절망적인 역사가 계속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지만 인간의 죄성은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길 원하는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스토리의 아주 중심적인 부분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족보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배웠다시피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권세를 박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오늘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사탄은 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가두려고 했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이 장면은 그냥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 중심에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완전히 장악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어둠의 권세는 묶여지고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의 성취가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와 이 부활의 소망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족보입니다. 족보요.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언약을 이루시 위해서 아벨과 가인 속에서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했었으나 가인이 어떻게 해버립니까?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곧바로 셋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서 그 역사를 이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이 구원에 열심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도록 여러 모양으로 방해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모든 타락의 역사 속에서도 이것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족보의 역사를 이루시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아벨의 죽음으로 여자의 후손의 명맥이 끊어질 것 같았으나 하나님은 다시 셋에게 은혜 주셔서 구원의 줄기를 이어가는 장면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에녹에서 노아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살펴볼 것인데요. 이 죄로 인해서 죽음에 갇혀진 그 삶을 살았음에 불구하고 인간의 삶을 보면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역사 속에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담에서 노아까지 이어지는 이 족보 속에서도 이 에녹에서 이 노아까지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의 족보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의 문명으로 채워 넣어서 하나님의 공허함과 그 두려운 자리를 채워 넣는 족보의 역사를 기록되어 있다면, 이제 셋의 족보는 분명하게 그냥 평범한 족보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은혜의 족보를 이렇게 읽다 보면 아주 중요한 공식 하나 발견하는데요. 그 공식은 바로 낳고 지내며 죽었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적인 반복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경건한 셋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이 언약의 말씀 또한 이 백성들에게 그대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문맥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족보를 그냥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족보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소리 없이 개입하셔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열심을 이 족보 속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어떻게 보면은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인간의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특별하게 이렇게 은혜의 사슬에서 벗어난 장면들이 간간히 기록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2절 말씀과 24절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먼저 창세기 5장 2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24절도 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에녹에 대한 기사가 많이 없잖아요. 우리가 에녹을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정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족보를 통해서 에녹이 왜 특별하게 부름받게 되었는지를 이 족보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기억하셔서 죽음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을까라고 하는 그 내용의 실마리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이 무드셀라의 아버지였던, 여러분 무드셀라면 어떤 걸 기억합니까?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기억하지 않습니까? 무드셀라의 아버지였던 에녹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께서 동행한 이 에녹을 사랑하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불러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에녹의 이 동행하다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할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복잡한 이 원어의 문법을 분석해 보면 동행했다 이 단어 속에는 그냥 한번 이렇게 은혜 받아서 동행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일상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이 문법 안에는 이 계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동행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성경의 힌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녹이 그냥 동행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을 동행했다라고 하면서 이 무드셀라를 낳은 것이 이 에녹에게는 아주 중요한 어떤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녹이 300년 동안이나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단서가 바로 이 무드셀라에게 있습니다. 무드셀라. 이 무드셀라의 그 이름을 분석해 보면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고 그래서 이러한 역사가 펼쳐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에녹의 아들이었던 이 무드셀라,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 이름을 이 고대 근동의 이 원어적 배경으로 이 문화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 무드셀라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심판의 의미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문화 속에는 무드셀라라고 하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그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 그가 오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성경에 오늘은 수학을 좀 잘해야 되는데, 오늘은 성경의 이 족보의 오늘 나이를 계산해 보면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드셀라가 187세에 이 아들 라멕을 낳습니다. 그리고 187세, 그리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녹의 손자가 되겠죠. 그러면 에녹이 몇 세 때에 노아를 낳게 되냐면 몇 세입니까? 두 개를 합하면 187세와 182세를 합하면 몇 세입니까? 역시 말합니다. 369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몇 세 때 혹시 일어난지 혹시 아십니까? 노아의 홍수는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무드셀라가 몇 세 때에 실제로 그러면은 그 홍수가 일어나냐면 969세 때. 여러분, 무드셀라가 몇 세 때 이렇게 죽게 되냐면 969세 때. 자, 그러면 무드셀라 이름이 뭐라고 했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래서 이 무드셀라의 이름 속에 내포되었던 이름대로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게 엄청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정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던 해에 정말 이 세상에 대홍수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가 죽으면 정말 심판이 온다고 했던 이 이야기가, 이 예언이, 이 에녹이 하나님께 받았던 이 예언이요, 실제로 1년에 오차도 없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 에녹을 선지자라 말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에녹은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그러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에녹은 아들의 무드셀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심판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는 시간은 알 수 있지만 죽는 날짜는 아무도 알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죽을지는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뭐 사고가 될 수도 있고 또 노안이 될 수도 있고 알 수 없는데, 이 무드셀라의 이름을 볼 때마다 에녹은 뭘 기억했습니까? 이 종말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심판이 오구나. 끝이 오구나. 그러니까 에녹은 매일 마지막인 삶인 것처럼,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종말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이 족보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결국 이 무드셀라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인간에게 심판이 오게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인간들에게는 깨어 있을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이 무드셀라 이름이 선포될 때마다 백성들에게는 그가 오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노아 시대까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타락의 그런 시간들을 겪게 되는데, 이 무드셀라의 이름 속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예언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올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심판은 선포됐고 심판이 언제 진행될지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무드셀라가 얼마나 살았습니까?
인간이 살 수 있는 나이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 여기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내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인간이 회개할 수 있도록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뭡니까? 그 사랑의 인내가 이 무드셀라 이름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다가 결국 노아의 심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메시지도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무드셀라가 정말로 가장 오래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해서 정말로 이 심판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무드셀라의 죽음과 함께 노아의 심판은 역사 속에서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구원의 소망은 족보는 라멕과 노아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을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결국 이렇게 노아의 이름도 결국 이 땅 가운데 새로 위로를 줄 거라고 하면서 실제 역사 속에서 노아를 통해서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내용을 붙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에녹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다가 정말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감으로써 정말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고 그 삶이 너무너무 가치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불러가셨다라고 하는 장면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우리의 인생에도 끝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11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르짖으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고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늘 무드셀라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 곧 이 땅이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잘못하면 내일 잘해야지가 아니라 오늘이 마치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만약에 오늘 밤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분명하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에녹은 마치 매일매일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생각하며 종말론적인 신앙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귀하게 보시고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불러가시는 놀라운 영광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날수가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날에도 끝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살아감으로써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가 가득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이 안락하고 점점 편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끝이 있다는 사실과 또 주님도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잊어버린 채 지혜롭지 못한 처녀처럼 영적으로 잠을 자버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모든 삶 위에 늘 깨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의 끝이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에녹처럼 종말론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마치 매일매일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모든 것을 쏟아놓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달라고,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